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느덧 40일이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미약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왜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그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국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고 자기 믿음만큼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점점 강해질수록 커질수록 그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만 떼어서 보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처럼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채우시는 이도 이루시는 이도 거두게 하시는 이도 결국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사실 이제 3일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다 거두리라로 끝나고 있어요. 7절에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7절 끝에서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서는 또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거두리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죠. 처음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속이는 것으로부터의 거두는 것은 그런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8절에서 보면은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거두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일단 영생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또 우리 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영생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챙겨야 될 영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을 거두는 문제입니다. 영생을 거두므로부터의 이 땅에서 사는 과정 속의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이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신 것처럼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다시 이 땅의 모든 것은 또 천국에 쌓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땅과 하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이 다 지금도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대로 결국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이제 짧을수록,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국 줄어들어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먼저 구할 것을 통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거두는 것. 그러나 결국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 죽으면 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두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이어서 오늘 9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는 말씀은 성도는 항상 선에 초점을 맞춰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늘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 가운데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는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가지, 낙심하지 않아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요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물론 악한 일을 행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뭐 심판의 요소니까.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한 일에 힘쓰더라도 늘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여기 아주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서는 낙심의 문제요, 주변의 유혹은 포기하도록 하는 이 주변의 여러 요소들이, 뭐든지 안팎에 다 문제가 있어요. 안에서는 낙심의 문제고 밖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장애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팎의 문제들이 바로, 안의 문제는 낙심이고 밖의 문제는 포기하고자 하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겨낸다면, 안팎의 문제들, 내 마음은, 결국 마음은 자기가 추스려야 되는 문제고, 물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항상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위를 막지 않으세요. 위는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왜? 믿음은 위를 보는 것인데 우리는 늘 이 주변의 현실에, 내 앞에 사방이 막혀 있으면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은 늘 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를 열어놓고 계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이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를 것이다.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만사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은 생로병사도 때예요. 태어났으면 늙는 것도 때고 병드는 것도 때고 죽는 것도 때예요. 생로병사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만사의 모든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자연적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이런 시간을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일컬어 그거는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 즉 주어진 자연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문제는 내 안에 선함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항상 이 갈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실체를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여기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그게 인생에 자기가 깨달은 거. 그러면서 8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뭐예요? 풀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곤고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다 함께 있어서 결국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영이 임할 때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내 안에 낙심하는 것, 내 주변의 장애물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에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속에 내게 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라고 그러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지만은 그 과정마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됨으로써 마지막 이루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때,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매일같이 날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오늘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가 때문에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내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 받는 곳, 은혜 받는 자리. 거기대요. 거기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 거기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왜 예배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에 살면 다 살아요. 근데 예배 왜 죽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예배 안 들어오면 예배 죽는 거지. 왜 예배가 중요해요? 은혜의 보좌니까. 왜요? 거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자꾸 뭐 교회가 어쩌고 자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이 더 예배에 대해서 말만 만들어내요. 예배 들어오는 사람은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죽이는 거는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살려야 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때가 이를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요, 이루시는 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는데요, 여러분이 7절, 8절, 9절을 한 세트로 기억하면 좋아요.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요 세 절의 말씀이 한 세트라.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누리는 간증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도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